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뒤로 넘어가셔서 이번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또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의 기록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찬송을 쓰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군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우리의 생활의 얽매인 자가 아니다. 우리의 생활의 얽매인 자가 아니다. 곧 나의 생활의 얽매이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계속해서 들려주는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또 경기하는 자가 운동 규칙에 따라 시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여기서 이제 뜻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뜻은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원어에 의하면 바란다, 요구한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하고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그 의문에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 요게 더 명쾌한 해석이고 기록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전통 보수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점이라도 안 틀리니까 다른 번역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역개정만 고집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보다 폭이 넓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단순히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그럼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또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내 영혼, 내 정신,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우리 과연 거룩하게 된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느껴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냥 거룩함 구별됐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거룩의 단계에서 보면 한 중간쯤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아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원어를 쳐서 외국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아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화된다, 정결해진다, 또 다른 것과 같지 않다, 선하다, 순수하다, 성결하다, 봉헌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성화. 특별히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완전을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이 영어로 보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전에는 좀 다른 걸 느껴봅니다. 아, 그렇다. 우리 거룩이 한 번에 우리 완전히 거룩해지는 주님이 원하는 상태의 거룩까지 이루기에는 우리 너무 부족하다. 저기서 그 회심, 예술의 목사님의 회심, 또 우리의 회심을 얘기할 때도 단계를 얘기했지만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단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거룩도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단계가 있다는 걸 제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 성서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이론으로는 이게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거룩해진 것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성인같이 그렇게 살 수 있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랬던 어린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발전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 삶을 자기 책임지는 그 자기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거룩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제일 처음에 이 단계가 꼭 여기 이렇게
뭐 수학 공식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것은 뭐냐? 처음에 거룩은 정결해지는 것.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므로 결국은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죄를 책망받고 찔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찢으며 진실된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음받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단계가 바로 이제 정결의 깨끗해짐의 은혜이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죄사함 받은 성도가 내가 더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지요. 그런 성도가 이제 회개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 안에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죄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의 단계, 정말이 그 다음엔 맑고 순수한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이건 다른 말은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아직 다 됐다라고 하는 어렵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이제 그 정도의 단계에 갔을 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두들겨주시고 다듬어서 수술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것, 인본적인 것 다 제거하고 예수로 충만,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거룩의 최고봉인 거룩을 완성한 단계라고 보시는 성화에 이르렀다. 또 요즘에 보니까 뭐 성화도 그냥 성화가 있고 완전 성화가 있다라고 예술의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거룩을 완성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에게 이러는 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거룩의 최고봉인 곧 정화부터 시작해서 정결부터 시작해서 성화에 이르는 그런 거룩을 완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우리 거룩한 성도, 곧 성화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 어쩌면 이 부분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가져야 삶 속에 실천해야 될 것과 연결이 되어진 어쩌면 거의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 곧 거룩의 최고봉에 이른 성화에 이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적어도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뭐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 분수를 넘어 그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또 이것도 그냥 말하기 민망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깊은 의미들은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종합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또 강제로 뭘 뺏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말씀으로 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쉬운 성경하고 현대에 있는 성경을 보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좀 이 말씀은 우리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라는 그 성경의 문맥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김재권 씨가 번역을 한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한 쉬운 성경에서는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피할 세 가지 음란과 세격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세 단어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래서 앞부분가 연결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사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까이 있는 죄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많은 교회들 속에도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심각한 문제도 되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인류 사회에서 떠날 수 없는 무서운 죄인데 그 죄가 언제나 성도를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음행이 결국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음행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성화에 이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 그리고 거룩의 최고봉에 이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부분적인 거룩은 이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정결 정도는 됐습니다. 정결한 정도인데 정화됐다, 순수해졌다, 구별됐다 그러기 좀 어려워요. 그 말. 여러분 우리 모습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 말 듣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안 믿는 것 똑같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진짜 뭐라 그러니까 빈정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거룩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허물과지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모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꼭 구원받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지. 성장도 하지 않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걸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어쩌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신앙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이제 거룩의 초보 단계에 들어갔으면 거듭남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들어갔으면 그걸 넘어서 최고의 공에 이를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등산을 거의 안 합니다. 아마 등산한 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하도 오래됐고. 근데 등산하는 분들이 쉽습니까? 등산하기 쉬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등산을 어렵고 힘들어 계속 올라가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 쾌감은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옛날 20대 때 1200고지를 무기 한 10kg 정도의 군장과 무기 하고 전부 제 몸에 들리는 집이 군장 이렇게 무기 들려면 한 10kg 정도 돼요. 그걸 지고
그걸 치고 내고 1200m가 되는 고지를 걸어서 올라갔어요. 아마 최고 밑에부터 걸어간 데가 적어도 2, 300부터 한 1200까지 한 7, 800m는 걸어 올라갔을 거예요. 무기를 들고 분화를 신고 거의 한두 시간 걸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요. 앞에서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더군다나 그날 비까지 왔습니다. 비 맞으면서 몸은 다 젖어가고 엉덩이 다 쓸려갖고 지금 엉덩이는 엄청 발바닥 쓰립니다.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앞이 찜찜하고 현기증이 나요. 그런데 무기 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200번이 탁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지휘관이 10분간 휴식해서 이제 거기 탁 앉아 쉬는데 야 그때 그 쾌감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천하가 다 내 것이에요. 천하가 다 내 것입니다.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죄송함과 구원받아 자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돼. 성화를 향해서 올라가야 돼. 그 과정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인간적 욕망을 절제하고 억눌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요. 조급해도 기다려야 되고요. 지루해도 인내해야 되고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성화에 이르면 곧 우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교통교제하는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영적 희열을 느낍니다. 세상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 뭐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무지가 죄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무지가 죄다.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성경 몰랐다고 하는 거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성경을 100%다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몰랐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 죄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그만큼 관심 안 가졌고 성경 안 읽었고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죄입니다. 죄.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에 있는 방해가 되는 음란죄를 범해요. 불신죄를 범해요. 불순종합니다. 모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두렵고 떨려서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못해요. 조심합니다. 신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보혜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 노력도 있어야 돼요. 내 노력이 뭡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안 할게요. 여러분 바쁘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만 성경 읽으세요. 매일만. 매일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안 읽으면 훨씬 낫어요. 물론 많이 읽으면 더 좋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 1시간 봅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 한 10분만 줄이세요. 10분 줄이면 성경 한 장을 능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텔레비 30분 보면 텔레비 그거 보는 시간 한 10분만 줄여보세요. 성경 한 장 충분히 읽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분들 노는 거 조금만 줄이시고 성경 읽으세요. 놀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놀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놀기도 놀아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조금만 짬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도 좀 들으시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듣고
또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은 신앙의 서적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외술래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 너덜너덜한 정도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신앙 간증집이라든지 좋은 신앙적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 소용없어요. 듣고 깨달은 걸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가장 원론적인 대답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최종적인 단계는 거룩의 최고봉인 성화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런 목적을 따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거룩한 성도, 성화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보혜 성령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셔요. 또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영접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보혜 성령의 임재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을 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은 비워드림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이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중세시대 또 요즘에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하고 외술래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말하는 침묵기도, 관상기도입니다. 그거 하라고. 자기를 비우는 거 하라고. 여러분 하여튼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인도할 자리를 이제 역사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거룩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는 모든 것 아까 제가 좀 여기 좀 이 말씀을 빼놓은 게 있는데 거룩이 어떤 저 멀리 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가 저 멀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것 부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모든 것, 또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선해지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나도 기도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화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의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도 속죄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는지 조용히 기도하시는지 알아서 하시라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담고 진정으로 거룩해지고 성화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것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서. 관상기도라고 그러는데 관상기도가 우리 관상 보는 것 때문에 좀 우리 어감이 안 좋아요. 근데 중세 시대나 우리 감리교회 신학의 선배들은 관상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면 주님의 깊은 은혜 세계에 들기를 원하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함으로 성화에 이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줍니다. 또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켜 성숙시켜서 거룩의 초보 단계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최고봉인 성화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게 그런 길을 안내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는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고백서에서는 신약과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실행에 꼭 다른 말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를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성경 읽는 일을 실천하고 또 선포되어진 말씀도 잘 듣고 또 특별한 방법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뭐 책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또 사건이 아닌 이런 걸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발전시켜서 거룩에 이르고 거룩의 최고봉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씀으로써 거룩한 성도 그것도 거룩의 초보 단계를 지나서 중보 단계를 지나고 거룩의 최고봉인 성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